자, 오늘 시편 57편 할 거거든요. 표제에 나오는 알다스헷이라는 이 단어는요, 그대로 그냥 직역하면 부수지 마소서 혹은 멸망시키지 마소서라는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가락이지만은 이 곡조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곡조를 띠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부수지 마소서, 멸망시키지 마소서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라면 이거 댄스곡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죠? 굉장히 슬픔 혹은 그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는 듯한 어떤 그런 이 가락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시편에 나오는 이 모든 가락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표제에서 알 수 있듯이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이 사울 왕을 피하여 도피하던 중에 지은 시가 바로 이 57편, 물론 56편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편들이 도피하면서 남겼던 시다라는 그 말씀이죠. 특별히 여기 보면 굴에 있던 때에, 동굴에 있던 때라는 그 표현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두 번 나와요. 하나는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까지 아둘람 동굴. 여기에서 이 다윗이 처음에 이 가드왕한테 가잖아요. 아기스 앞에서 조금 가드왕 신세 좀 질려 그랬는데 이 신하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골리앗을 죽인 자가 아닙니까?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어떻게 저를 품으려고 합니까? 라고 그렇게 나오니까 큰일 났다 싶어갖고 이 다윗이 미친 짓 했잖아요. 그 이제 앞에 시가 그거잖아요. 56편의 시가 그 시인데 그때 여기 아기스 앞에서 도망치고 나온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니까 22장 1절부터 해갖고 아둘람 굴을 이제 거처로 삼아가지고 산채로 삼았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낫겠죠. 산채로 삼아가지고 들어가는데 이때 다윗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한 400명이 되었다라고 하고 다윗이 바로 그 400명의 우두머리, 양산박이나 아니면 임꺽정 거기 나오는 그 산채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나오는데요. 엔게디 동굴. 여기서는 숨어 있는데 이 사울 왕이 그 동굴에 들어와요. 그런데 왜 들어오는가 하니까 다윗이 거기 있는 것을 알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 단어에 의하면 발을 가리려고 들어왔다 그래요. 발을 가렸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큰일 치르려 대변 보기 위하여 들어왔다라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사울왕이 보이니까 다윗에게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그 부하들이 얘기하죠.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그러니 사울왕을 죽이십시오. 죽이고 당신이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이 그냥 묵묵히 그냥 가요. 몰래 접근해갖고 그 겉옷 자락만 이렇게 자릅니다. 자르고 난 다음에 사울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사울이 나오고 난 다음에 부하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종이다. 누구도 저 사울 왕 목숨을 거두는 것을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짐도 바꿔요.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이 멀어졌을 때에 사울을 부르고 난 다음에 그 옷자락도 보여주고 내가 당신을 죽이라는 그 부하들의 이야기가 있었지만은 나는 차마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당신을 죽일 수가 없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울이 울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우리 이 가족을 멸하지 않겠다고만 약속해달라. 그러면 그 다음에 네가 왕이 되든 위하든지 내가 상관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 당시에는 자기 목숨을 살려준 어떤 그 다윗의 이 너그러움에 감동했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약속합니다. 당신의 가정을 절대로 손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듣고 돌아가는 그 이야기가 엔게디 동굴이에요. 아무튼 그걸 생각한다라면 57편은 아마 이 사무엘상 22장이 가깝겠죠. 아둘람 동굴에서 이제 거기에
피에 있어야 되는 어떤 그 상황, 그때 아마 지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앞부분은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그 아무런 처지에서 탄원의 시를 이렇게 하는데요. 이 후반부에 들어가면 또 달라져요. 후반부에 들어가면 달라지는데 6절 보시면 이게 굉장히 이제 이 6절이 여기서 이제 변화가 돼요. 6절에서 이제 확신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변화가 되면서 그 다음부터 보면 7절부터 이렇게 보면 이 감사의 시로 바뀌는 거예요. 이 뭐 탄원의 시냐 감사의 시냐 여러 뭐 이야기 있지만은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탄원시로 보는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튼 이 시의 구절을 보면요 후렴구가 같아요. 5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11절 보십시오. 똑같죠.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후렴구가 동일한 그 후렴구가 있어요. 그리고 이 후렴구와 함께 두 연이 결합되어져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절부터 4절은 탄원, 그죠? 탄원시, 그리고 5절 후렴, 그 다음에 6절 확신하고 난 다음에 싹 분위기가 바뀌어요. 7절부터 10절까지는 감사시, 그리고 11절에 다시 후렴이라는 그런 구조를,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57편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6절을 중심으로 절박한 구원 기원 1절부터 4절, 그리고 승리의 찬양 7절부터 10절, 이렇게 막 급박하게 전의를 이렇게 형성하고 있잖아요. 주제 전의가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데 주제가 이렇게 급박하게 바뀌는 거, 이것 때문에 쿰난 공동체라고 있어요. 옛날에 4.24번 이렇게 발견된 그 공동체인데 예루살렘 정권을 피해서 사해 인근에 있는 그 광야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았던 그 공동체가 하나 있어요. 그 공동체, 그 다음에 초기 기독교 예배 전통에 보면 부활절 아침 예배 때 이 시편 57편을 즐겨 사용했다라는 그런 자료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쿰난 공동체나 아니면 우리 기독교 이 예배 전통에 이 57편이 즐겨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급변하는, 사흘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급변하는 어떤 이 중심축이 이 급변하는 것을 가지고 아마 그들이 즐겨 사용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첫 번째는 1절부터 4절인데 첫 소리를 보면 한네니, 엘로힘 한네니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번역에는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은혜 베풀어 달라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불쌍히 여긴다라는 그 번역이 더 이 57편과 어울려요. 그런데 이걸 불쌍히 여기달라는 그 이야기를 두 번 반복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기도 한데요. 아마 이 급박한 자기의 상황을 알리기 위하여, 내가 이만큼 힘듭니다, 지금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라는 그 표현을 하기 위하여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것을 이례적으로 반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다윗이요 자신에게 닥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피하기를 이렇게 원해요. 주의 날개라는 이 표현은 뭐 신명기에도 이렇게 주의 날개가 나오기도 하고 또 룻기에 보면 그 얘기를 해요. 주의 날개 아래 품으로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데 2장인가 보면 그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기에 나온다든가 혹은 그 신명기에 나온 것처럼 주의 날개라고 하는 것은 보호를 뜻해요. 주님의 보호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주의 날개, 은유적인 의미죠. 예루살렘 정전에 가면 가장 거룩한 것이 지성소잖아요. 거기 보면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 뚜껑에 보면 두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쫙 펴가지고 이게 맞대어 갖고 있는 그 형상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성경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궤가 있는 곳이 지성소고 하나님 이름 두신 곳이기 때문에
금지구역이에요. 누구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어요. 대제사장이 들어가지만은 1년에 한 차례 그것도 철저하게 규칙에 맞춰가지고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대제사장이라고 함부로 마음대로 언제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날개 아래에 숨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곳에 숨어 있기 때문에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전을 보장받고 싶습니다. 지금은 보십시오. 가드 왕에게 미친 짓 하고 나와가지고 어디 있을 데 없으니까 그냥 굴 속에 아둘람이라는 그 굴 속에 들어가고 그 동굴에서 그냥 거기서 지내야 되는 자신의 그 처지 불안하잖아요. 언제 또 누가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에 그 안전을 보장받고 싶다라는 그런 소원을 지금 이 시인이 다윗이 아뢰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2절 보시면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지존하신 하나님, 이 지존하신 하나님, 이 엘론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요. 보면 엘론이라는 이 자체가 뭐 높다. 그 다음에 가장 위대하다. 지존이니까요. 가장 위대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썼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론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하고 그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썼던 그 용어를 지금 여기서 쓰는데 하나님이 가장 위대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높으십니다. 라는 그 의미인데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붙였는가 하니까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거 문자적으로요 다시 해석을 하면 나를 위하여 복수해 주시는 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엘이 이제 하나님이니까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는 나를 위하여 복수해 주시는 보복해 주시는 하나님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우리를 다루시는가 라는 그 이야기를 할 때에 가장 높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복수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안전케 하는 모든 것을 이룩해 해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도움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3절 보면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신을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부터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신 하나님이시니까 지금도 물고 늘어지는 이 사람들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들이 보시면 인자와 진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항상 언약과 생각해야 돼요. 자기 언약에 충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기 언약에 충실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한결같은 그 인자, 이 헤세드, 그 다음에 진리, 에메시라고 되어 있는데 뭐 진리, 진실이라는 이걸 이제 사자로 보내가지고 이 메신저로 내려 보내신다는 그 소망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그냥 항상 이렇게 내게 인자와 진리로 함께 하시기에 나로 하여금 이 물고 늘어지는 이 원수들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을 지금 노래하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4절 보시면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가 나는데 내 영혼이 했는데 그냥 히브리어 보면 영혼이라는 그 단어 안 썼어요. 그냥 뭐라고 했냐니까 내가라고 이렇게 되겠어요. 뭐 이 부분은 제가 여러 번 그 말씀 통전적 인간이라고 그렇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거는 뭐 지금은 기본적으로 신앙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고방식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내 영혼이 여기는 그냥 그 맹수 사자들 중에서 살며 바울은 어떤 불과 같은 그 파괴적인 어떤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어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제가 그 다니엘서 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뭐 활활 타오르는 불에다가 내가 들어가갖고 나도 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안 탈 것이다 하고 들어가면 여러분 다 타준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상식얘기다 그랬죠. 설명을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 어떤 상황 속에도 주님이 너희 곁에 있다. 그래서 제사의 인물이 등장하잖아요. 그들이 자기 믿음이 있었기에
그 불에서 타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불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제4의 인물, 신의 아들과 같다라고 그렇게 누가복음에서 입을 통해서 나오는데요. 그 제4의 인물이 그 곁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타지 않았다라는 그 이야기를 설명해 준다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움이 왔을 때에 결국 예수와 동행하는 그의 영혼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그 모습을 보여줘요. 스데반이 죽으면서 보십시오. 주님이 보좌에서 서 계신다. 나를 바라보시면 서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섰다라는 그 얘기를 통해 가지고 주님이 나의 이 고난 속에 함께 하신다. 그렇다고 해갖고 스데반이 안 죽습니까? 돌에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멀쩡했습니까? 아니에요. 죽어요. 죽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그의 그 찬송, 그의 소망이 사라지지 않죠. 예수가 끝까지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당신의 품에 안으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죠. 자, 6절이 여기서 이제 전환되어요. 상황이 전환되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파서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억울한 일 당했는데 그 억울한 일이 내가 당한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억울한 일을 만든 그 당사자들이 빠졌다 하고 그렇게 이 상황이 완전히 전환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6절에서 해줘요. 6절이 4절 뒤에다가 한번 이렇게 갖다 붙여 보십시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서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그들이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도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봤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이렇게 차라리 얘기해버리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요. 5절에 보면 그 후렴을 내려 붙여놨잖아요. 하느님의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CCM이잖아요. CCM이 여기서 지금 두 개가 만들어져 갖고 우리들에게 우리가 자주 부르는 그 CCM 중에 이 두 곡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여기서 보는 것처럼 6절이 아마 이 두 연의 중심축 역할을 시키기 위하여 요 뒤에다 갖다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탄원시에서 감사의 시로 혹은 찬양의 시로 넘어가게 하기 위하여 그 중심축 역할을 하기 위하여 6절을 여기에다가 배치시켜 놓은 것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6절의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구원의 확신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자기 웅덩이를 파서는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이야기는 뭡니까?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저들의 그 함정에 빠지지 않았습니다라는 그 얘기예요. 기도의 긍정적인 그 결과가 나타난 거죠. 생명은 위협의 추적에서 벗어나고 마침내 원수의 악의가 자기 파멸의 결과를 맞는 그 악의 부메랑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 악한 자의 그 악행이 부메랑으로 돌아와요. 결국은 뭡니까? 지가 한 짓 결국은 당하게 되어 있다라는 그 말, 우리 자업자득이다라는 그 얘기 하는데요. 그 자업자득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시인에 의하면 바로 하나님이 이 우주의 지존자이시기 때문이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7절부터 10절은 감사의 찬송이에요. 이것도 CCM이죠. 내 마음이 확정되었나이다를 여기서도 또 반복해요. 반복 이렇게 선언하는 것은 원수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졌다라는 것. 그리고 새로운 확신이 동터왔다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요. 그래서 깨어라 내 영광아 깨어라 비파야 수금하고 찬양의 영감이 막 샘솟듯이 솟아나는 것을 묘사하고 그 다음에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는 이거 뭐 특세할 때에 뭐 부활절 성탄절 특세할 때에 뭐 이 단어를 가지고 쓰는데 이거는 뭐 새벽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새벽을 깨운다라는 이야기는 새로운 새벽을 내가 맞이했다, 새로운 아침을 맞이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모든 날이 어떻게 보면 주 안에서 사는 모든 날이 새로운 날이겠지만은 이 새로움에 대한 어떤 더욱더 찬양 혹은 그 깊이에서 토해내는 그 단어가 바로 새벽을 깨운다라는 그 단어다, 그 용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자신이 만민 중에서 그리고 문나라 중에서 주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리겠다 하고 이렇게 선언해요.
왠가니까 주님은 한결같은 그 사랑, 앞에서 나왔던 그 인자 헤세드가 다시 나와요. 한결같은 그 사랑으로 자신을 돌아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늘까지 그 하나님의 그 인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커서 하늘까지 샤마이메로 되어 있어요. 이 하늘까지 마치고 주의 진리, 앞서 또 우리가 봤잖아요. 주의 진리는 궁창, 샤킴, 이게 샤마임, 샤킴이라는 것은 이 창세기 1장에 보면 다 나오는 그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들을 동원시켜 가지고 왜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끝을 알 수 없는 광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 진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끝을 알 수 없는 그 우주적 왕권, 그 우주적 왕권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이기도 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우주적인 하나님의 그 왕권이 나타나는 그 사건을 만약에 우리 보고 짚으라 그러면 여러분은 뭐 짚으실래요? 천지창조 짚으실래요? 저는 천지창조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짚고 싶어요. 왠가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높아지셨거든요. 그 왕권이, 주님의 왕권이 드러났거든요. 아들을 온 우주에 만주의 주로 세워버리신다고요. 그 아버지의 영광이 아들을 만주의 주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의 영광이 얼마나 크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잖아요. 아들이 그 온 우주의 왕으로서 그 왕권을 발휘하시는 분으로서 그가 승천하셨고 주의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스스로 높이신 것이라기보다도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본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높아지신 분이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높아지신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훌륭하다, 훨씬 더 좋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빌립보 2장에도 나오잖아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그를 다시 살리셔서 지극히 높여가지고 하나님 모든 이름들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아래 꿇게 하셨다라는 그 얘기를 해요. 이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뭐 하늘 위에 있든지, 여기서도 보면 그 얘기 있죠. 하나님이여 11절 보십시오.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온 땅 위에, 보십시오. 하늘 위에 땅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이 소망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소망이겠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이거는 이미 일어난 일이다라는 그 말씀.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높아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도 역시 높아지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바로 하늘 위에 그리고 온 세계 위에 높아지셨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데, 우리가 성도들이잖아요. 성도들이면 주님과 함께 높아져요. 주님과 함께 높아졌는데, 제가 늘 여러분들이 드렸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처럼 높아진 건 사실이고 왕노릇하는 것도 사실인데, 그 왕노릇은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하는 왕노릇이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하늘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하시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섬기시는, 중보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노릇, 그 성자의 왕노릇, 그것처럼 이 땅에 있는 그의 몸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 교회, 우리 성도들의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높이시는 것이고, 우리가 스스로 낮춰가지고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찬송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57편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좀 잔잔히 한번 여러분들도 이 시편이 가지고 있는 뜻을 한번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한 상고할 때에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정말 얼음같이 시원하여지고 우리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해 주셔서 항상 감사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